사람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가요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한 반 정도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들인데요, 그 노래 중에서 Give Lo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Give Love,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사랑이 모자르대요. 그래서 사랑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에 안정감을 느끼고 남자는 존중을 받을 때에 힘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심지어 결혼은 했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황혼에 접어들어서도 각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외로움과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나면 결국 이러한 고민을 하는 나라는 존재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때에 나라는 존재, 과연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결국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아내였었던 이 한나의 이름은 은총을 입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한나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은총을 입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브닌나보다 정처인 이 한나를 갑절로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한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이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 한 명에 여자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아니겠지요. 사랑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성경적이며 어떻게 즐거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나의 인생을 더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두 번째 부인이었었던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볼 때마다 약을 올렸습니다. 나는 자녀가 있는데 너는 없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나는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극에서 나오는 이 첩이 정실 부인을 농락하면서 내 아들이 대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나가 분이 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남편의 사랑이요? 아닙니다. 이미 갑절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남편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졌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한나가 필요했었던 것, 한나가 갈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삶의 존재를 지지해주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나는 자녀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긴 그런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나에게 사랑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자존감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의 그 자존감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가 말씀을 보면요, 이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반절만 보면요, 나는 검다, 그러나 아름답다. 먼저 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왜 자신을 검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햇볕을 너무나 많이 쬐가지고 이 여인이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의 아들 누굽니까? 오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형제를 일컬어서 엄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들이 오빠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으면 오빠라고 안 부르고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마의 아들, 그 엄마의 아들이 화를 내서 이 성화에 못 이겨서 뜨거운 햇빛 속에서 포도원 지기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포도원,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의 몸과 마음을 지금 가꿀 시간과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왕후 에스더는 매일 자신의 몸을 가꾸고 살았는데, 왕으로서 가장 좋은 진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나는 오늘 왜 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떼약볕에 나아가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검은 얼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아름답다. 자신의 신앙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재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얼굴을 잃었지만 아름다운 사람이야.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지 않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여인이 매일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내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회사에 가면 상사 눈치 봐야지요.
맡겨진 업무 잘 감당해야지요. 자기 개발해야지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매일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하얀 피부를 갖고 싶어 하겠지요. 하지만 삶의 무게로 인해서 검은 얼굴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 앞에 흰 색깔 옷 입고 있는데요. 청년들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검어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자신을 아름답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귀한 휴가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밤늦게 9시에 리더 모임에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규정하는 그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곳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규정짓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는 우리의 자존감을 온전히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러한 스스로 규정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론 평야가 있었습니다. 이 평야에는 수선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흔한 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화이기는 한데 어디 있다고 합니까? 골짜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그 골짜기에 덩그러니 놓여진, 남겨진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흔한 여인입니다. 그저 그런 존재입니다. 찾는 이 없는 골짜기에 나 홀로 있습니다. 이 스스로의 가치가 무너지고 암울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백합화 같이 순결하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저 골짜기에 덩그러니 피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 덩굴 속에서도 홀로 피어있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흔하디 흔한 그런 수선화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당신 이외에는 나에겐 다 가시덩굴과 같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백합화입니다. 한 영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줄 때 이 여인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로 위로받고 의미를 되찾게 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실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자를 구하는 교회에 이력서에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화기애애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아, 합격하겠다.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느낌이 딱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면접을 잘 보시고
다 보시고 마지막에 떠나는 그 순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강전도사를 뽑을 거야. 그런데 내가 강전도사를 뽑는 이유는 강전도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한번 잘해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사역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합격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인 덕에 합격했다는 그것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이러한 자격지심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의와 노력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저의 삶에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저의 삶이 진짜 의미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에 저의 사역을 의미 있는 사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미소가 나오는 존재 수아입니다. 제 딸이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 되어서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축하한다고 저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 얼굴에 머리카락이 길어요. 무섭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나는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새까매. 내가 아빠 닮아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야. 이런 원망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아이가 열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열을 재보니까 38점 초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38.34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빈속에 약을 먹여서 아이가 힘들어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빨리 밥을 먹이고 약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밥을 차려서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열을 재보니까 39도인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밥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데 한 5분 정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상한 겁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쳐다보고 있고 대답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이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수아야, 엄마 좀 봐봐. 수아야, 엄마 좀 봐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요지부동인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빠 빨리 차로 뛰어가. 아이를 안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위로 들더니 덜덜 떠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119에 전화를 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강북 삼성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평소에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열이 너무나 많이 나면은 아이에게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다.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지능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한아, 너도 내 딸이 그렇게 소중하지? 내 딸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지? 네가 네 딸을 그렇게 사랑하지? 그런데 나도 그렇단다. 나도 네 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내 백성을 나도 그렇게 사랑한단다. 네가 울고 있는 그 심정으로 나도 나의 백성을 그렇게 울며 사랑하고 있단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한 딸을 잃을까 봐 울부짖는 그 심정으로 우리 딸을, 나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만의 사랑을 찾아 삶을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사랑을 찾아 떠난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해버린 우리는 그런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친구들한테 배반당했을 때 아버지 사랑 깨달았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 먹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측은히 여기실 때 비로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끊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애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의 목적이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검고 초라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생명으로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것인가?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에 있어서 받았었던 상처들, 그 쓴뿌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 너를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었단다. 이게 내 사랑이란다. 너에게 내 사랑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사랑받지 못할 인생, 어여쁘지 못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란다.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단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신부인 우리를 향하여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전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사랑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 인생 왜 이럴까? 절망의 늪 가운데에 빠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무너진 그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